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금강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불교 의식, 귀의하는 의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요즘 이렇게 한글로, 한국어로 하지만 과거에는 중국어를 한자어로 쓰고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귀울 양족전 귀법 역전 귀승 충중전. 요즘은 우리 동남아시아 등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서 테라와다 불교의 3기에 해당하는 띠사라나도 하실 겁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우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예,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종교가 가장 진리스럽다, 가장 행복하게 한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가장 행복한 곳에 스스로 가게 한다 등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따르기를 또 바라고 있고,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가 삼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설법에 이어서 금강경을 주제로 설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축원하고 또 그리고 건강하기를 축원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사랑을 나누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강경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평생을 가르치시면서 상을 없애라, 틀을 없애라, 프레임을 없애라, 그러면 슬기로워진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의 얼개는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하나씩 나눠서 시간 나는 만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이 지닌 뜻이, 그 느낌이 매우 강력해서 쓰임 또한 아주 많습니다. 그 가르침을 익힐 때 경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군가가 그 당시에
기록했거나 또 녹음했거나 녹화했거나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 열반하신 뒤, 세상을 떠나신 뒤 얼마 뒤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 모여서 암송했다라고 하는 말이 인도말로 상기띠라고 하고, 한자말 한국식 발음은 결집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편집회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편찬회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과 사촌 동생이라고 하지만 같은 해에 태어난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이름이 아난다였다고 합니다.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는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특히나 여성 불자, 여성 스님들의 의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록도 어떤 분들이 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무리에서 그렇게 주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율경을 보면 부처님 설법을 듣고 바로바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총지제일 또는 다문제일 뭐든지 다 가지고 있고 많이 들었던 그런 슬기로운 이께서 절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런 얘기하죠. 벼락치기 공부하자. 그리고 컨닝도 해야지. 그런데 벼락치기, 컨닝에 관한 비밀 전략 중에 하나가 똑똑하지 않으면 벼락치기가 소용없고 똑똑하지 않으면 컨닝할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컨닝을 했다는 것도 역시 똑똑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의 가르침, 45년 또는 49년의 가르침, 물론 전부가 아니고 아난다가 시봉, 비서실장을 한 것은 25년 동안이라고 하니 25년이 아니라 2년 반이 아니라 이틀 반 이야기도 다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만약에 부처님처럼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웃나라 사람들을 한국에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웃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화를 이제는 전 세계에 각광을 받는 문화 콘텐츠가 되어서 전 세계적인 상을 받을 때 교포가 통역을 아주 멋지게 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포가 기본적인 공부가 되고 기본적인 문화에 대한 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말만 그 뜻만 가지고는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의 이익과 다른 나라의 이익 그리고 한국의 이익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통역은 그대로
전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단어를 또는 문장을 잘 골라서 얘기한다면 양쪽의 이해를 다 충족하면서도 좋은 말로 통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난다 장로 테라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결집 이야기에 결집하기 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깨달음을 얻었어야 옛날 것이 그냥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서 보아야 이해가 되었고 공감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다가는 이해가 안 돼도 기억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바로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뵙게 되면, 즉 부처님 같은 분을 뵙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뭐 누구나 우리 보통 영어로 오랫동안 만났을 때, 안 만났을 때, 또 모르는 사이일 때 How do you do? 또 한참 있다 만나면 How are you?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그리고 바로 Thank you. And you? 그런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연스러운 인사여야 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거 외운 대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시선을, 그 다음에 입을 말 얘기입니다. 맞추지 않고 말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오래 생활하지 않았고 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 우리 불교 말로 얘기한다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 위한 노력으로 처음 만나면 부처님을 3번 돌고 한쪽으로 가서 앉아 부처님의 설법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자말로 우요, 삼잡, 그리고 퇴자, 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것은 넓은 공간 그리고 야외에서만 가능하리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 뒤에 부처님 뒤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라는 핑계로 옛날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큰 절에 가면 뒤에 사람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에 지도 교화하고 있는 스님이라면 또는 거기에 봉사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뒤에 이런저런 짐들을 많이 놔서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아무 곳에도 놓을 곳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편리함을 위해서 거기가 지저분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갈 수 없다면 부처님의 본뜻에 잘 가 닿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절, 인사, 에티켓이라는 것의 기본은 상대를 공경하는 행동입니다. 눈짓, 입짓, 몸짓이 모두 그 대상을 공경합니다. 눈은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아래로 뜨게 됩니다. 똑바로 뜨는 경우는 우리 조직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깔어라고 얘기하는데 살짝 감듯이 하지만 특별한 한 집단은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눈이 끝까지 상대방을 향합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집단일까요? 바로 군대, 솔저입니다. 아미, 네비, 에어포스, 이 군인들의 인사 곧 경례입니다. 전투와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눈이 밝아야 하고 마음이 맑아야 하고 그리고 담마,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과 끝이 경계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 어느 나라 전투에 양쪽의 전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꽤 부패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막지 못한 눈에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아닌 동물도 비슷합니다. 출발은 상대를 공격해서 죽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맹수들도 공격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의사표시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발랑 잡아지죠. 그리고 눈은 상대를 피합니다. 네 발 하늘 쪽으로 향하고 누워 상대가 알았다 알았어 라고 만족하기를 기다립니다. 불교의 절은 아주 또 특이합니다. 이마, 양 팔꿈치, 양 무릎 등 몸의 5군데를 땅에 댑니다. 이것을 오체 투지례라고 합니다. 이 자세로는 절대로 상대를 공격할 수 없으니 가장 공경스러운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뒤집는, 그래서 받드는 동작은 아름답긴 하지만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도 불교의 부처님 또는 어른 스님을 뵙는 인사가 금강경 등 경전에 나온 것이 부처님 발에 절하고 부처님을 3번 돌 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것입니다. 바라춤 또 나비춤이라고 하는 작법무를 출 때 요자바라가 그 동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라기보다는 존경의 표현으로 걷어내린 오른쪽 어깨를 부처님 쪽을 향해서 보이면서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큰 스님 또는 부처님 라고 여쭈면 아하 잘 오셨는가? 무상대사.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의미를 담은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쪽으로 앉는 것이죠. 대개 평지앉을 때는 온 방향으로 부처님을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래야 편리하게 자리를 정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절마다 어디 자리가 좋다고 방석을 그냥 맡아놓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 어딘가 있다면 그 안에, 없다면 밖에라도 앉아서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설법을 듣거나 참선을 시작하지요. 이웃 종교 가톨릭 교황께서 어느 나라를 처음 가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첫 자리에 땅에다가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같께서 계시다면 그분의 발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해서 우리 불교의 스님이나 불자들이 부처님이나 큰 스님께 예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세상 모든 곳에 기본 원칙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나서 온 사람들이 다 오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실 준비가 되었다면 또는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설법을 시작하게 되겠지요. 금강경에서의 설법은 산야 프레임을 지니지 말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쪼개서 하나씩 설명하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듯이 중간에 예화를 두기도 하고 가끔씩 좋으면은 유머를 쓰기도 하겠지요. 그 또는 금이가 지닌 생각이 그 또는 금이를 드러내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틀에 갇힌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딱딱한 또는 축축한 또 따순기 그리고 가고 서는 기 이것이 지수 화풍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풀은 풀, 꽃은 꽃, 나무는 나무,
벌레, 짐승, 사람은 각기 그들의 생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제가 전과라고 얘기하는데 전과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단방약, 아팠을 때 한약에서 단방약 그것이 쓰임새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아파지면 복합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방에 따르는 복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즘 말로는 틀 곧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버그 책봇 앞에서는 그 높이의 맘눈 심한밖에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요즘 말로는 틀 곧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이 말을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가르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수보리, 수붓디라는 사람입니다. 수보리가 누구냐면 세상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그만의 정체성은 없다는 것, 그걸 수냐타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해공, 공을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오브 수냐타라고 칭찬받는 제자입니다. 정체성, 아상이죠. 아트만이죠. 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성, 푸드갈라, 인상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음성, 중생성, 숫다, 찌따가 있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정체성을 지녔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이었다는 생각. 요즘 우리나라 불교계에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윤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윤회했다면 목숨이 있다는 것이죠. 목숨이 있는 생각, 이것을 수자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이프 싱킹 또는 싱킹 오브 라이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른 이름을 써서 다르게 느껴지고 틀리게 느껴지고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틀리게 보면 틀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이 뭐뭐, 김 뭐뭐, 박 뭐뭐라고 달리 부른다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라도 사람 아닌 이가 있습니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이 넷은 각기 달라 보여도 같은 뜻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보태볼까요? 정체성이 있다고 잘못 생각해서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성이 있다고 잘못 생각해서 사람으로 어리석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중생의식이니까 중생이겠죠. 군인은 군인의식, 경찰은 경찰의식, 학생은 학생의식, 예술가는 예술가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삽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 프레임의 틀에 갇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곧 내용인데요. 중생 자체가 중생의식이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넷이 붙어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지니고 있다면, 버릴 수 없다면 보디사tta일 수가 없다. 보디사트바일 수가 없다. 보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붓다로 건너뛸 수 없으면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초등학교 졸업해야 중학교,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야 대학원,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을 가서 석사, 박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탕, 토대는 어디다 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머물지 말라. 이것이 다음 이어지는 가르침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제까지 나의 일생에서 가장 슬기로운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바로 지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저에게 있어서는 지식, 경험이 높으니 슬기롭습니다. 그럼 거꾸로 남아있는 나의 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때는 언제일까요? 역시 이제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앞으로 남아있는 생까지 본다면 지식과 경험이 가장 낮을 때, 그러니 그만큼 슬기롭지 못한 때이죠. 어리석은 때이죠. 그렇다면 머무른 마음은 언제 어떤 마음일까요? 금강경에 나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머무르지 말라는 데다가 너무 신경을 써요. 머무름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안 머무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머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식구조이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머무른 마음은 어느 시점까지의 지식, 경험으로 판단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입견,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 편견이 없다면 슬기로운 것이죠. 민주진영, 보수진영, 크리스찬, 부디스트, 무슬림, 이런 쪽의 생각은 아주 기본적인 색깔만 입혀졌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보통 인류이고, 누구나 다 보통 동물이고, 누구나 다 보통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곧 깨달아야 슬기롭지만 머무름 없이 낸 마음, 곧 생각은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토대를 어디에 두고 그 마음을 슬기롭고 어울리게 해야 할 수 있냐 하는 물음을 가져야 되고 가지기 마련입니다. 제자나 다른 사람에게 역시 그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 물음의 답이 바로 유명한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물지 말고 그 생각 내라. 그냥 머물지 말고 생각하라. 치우쳐서 생각 마라. 끊겨서 생각 마라.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머무른 마음은 어느 때, 어느 곳에 마음이기 때문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분야만 자세히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서 다른 존재, 다른 현상을 함부로 쉽게 재단하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문 마음은 선입견 또는 편견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 갖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프레임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머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이들을 나의 형제자매, 이웃 종교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본다면 한 불의 피조,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니 같은 어머니, 아버지 아래 난 형제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일부러 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위하려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것이냐 베풀 것이냐 라는 것을 본다면, 높낮이로 본다면 베푸는 것이겠지만 높낮이가 없다면 나누는 것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상을 없애서 상이 없는 상태로 베푼다,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질 것입니다. 상을 없애는 것을 넓게 편 이야기가 법의
머물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부주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라기보다는 함께 묶여 나오는 이야기에 색성향 미촉법, 이런 감각의 대상이 지각의 대상인 법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껴서 아는, 감지하는, 지각하는 과정을 살펴서 알게 됩니다. 눈, 귀, 코, 혀, 살갗,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닿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살갗, 마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갗을 몸이라고 통칭했고 아는 대상을 법이라고 하고 아는 작용하는 기관을 마음이라고 했는데 과정과 지닌 뜻이 여러지다 보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재미있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제가 교화 활동을 하는 일본어의 발음으로 보면 오무쇼주 이쇼 고싱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스님께서 아주 괴로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머니에게 그 오무쇼주 이쇼 고싱이라는 가르침, 요것만 그대로 외워도 정말 큰 공덕이 있다라고 어느 법회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아 진짜로 그런 공덕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외웠다고 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니 귀도 좀 어둡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 학습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은 모양입니다. 저도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오무 쇼주 이쇼 고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무 쇼주 이쇼 고쇼 고주 고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무기 고무기 이쇼 고쇼 이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오무 쇼주 이쇼 고싱 이렇게 했던 것을 오무기 소무기 이쇼 고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달라졌다고 그러네요. 그 오무기는 보리, 고무기는 밀, 그리고 고싱은 그 한 대나 그 반 이걸 되가웃 그러니 한 대 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마음을 머무르는 바 없이 내라고 편견 선입견에 의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보리 밀 대가웃 한 대 반이라고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자기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열심히 외우고 가족들에게도 이거 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장사도 잘 되고 행복해진단다 라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건강도 해지고 또 영업 장사도 잘 되고 해서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법문을 해준 분이 오기라고 하는 대법사님 교수 스님이었다고 하네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집이 궁금해서 가봤더니 아 집도 커지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장사도 잘 되고 모두들 할머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할머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그 금강경의 말씀을 제가 열심히 외웠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금강경이 어떤 말인데요? 오무기 고무기 이쇼 고쇼 오무기 고무기 이쇼 고쇼 이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이 스님이 가르쳐 주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오무쇼주 이쇼고싱 이것이 이런 말이에요. 마땅히 선입견, 편견에 의하지 말고 좋은 마음을 내라. 아 그래요? 허허 그렇구나. 뭐 어쨌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바꿔서 해야죠.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원래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선입견 편견 없이 생각하라 라고 열심히 외웠더니 집중이 안 돼서 그런지 이 생활이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렇게만 이해하면 아니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서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지 않고 내용대로 하지 않고 제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설사 그것이 어떤 특별한 가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쓰러지는 그런 꿈 같고 그리고 이슬 같고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돌아가 보면 나누든 베풀든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받는 이도 좋고 주는 이도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는 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는 이가 좋으려면 상에 매이지 말아야 하고 그것은 눈, 귀, 코, 혀, 살갗, 마음으로 물질, 느낌, 소리, 냄새, 맛, 다음, 현상 또는 법칙에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감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감각 또는 지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매이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무살이라는 생각, 윤회하는 도리삼숨이라는 중생의식을 없애고 나누고 베푸는 대상이 곧 나라는 감각, 지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나의 형제, 자매이나 아니면 나하고 함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야 머물 없이 베풀게 됩니다. 이웃 종교의 시각으로 본다면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살의 삶으로 수준이 업그레이드, 향상되는 것입니다. 보살의 삶에서 더 이상 보살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쓰러지는 때 뭐가 올까요? 붓다의 삶이 옵니다. 그 붓다의 삶, 그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붓다가 되는 것이죠. 붓다는 좋은 가르침으로 무삼들이 무삼의 삶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분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게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어디를 봐도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우리 늘 오랫동안 힘들게 마주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좋게 잘 해보는 빛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리고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르침, 현상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을 모두 법, 담마, 다르마라고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좀 명확히 구분해내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기보다 더 쉽게 되어 아쉽습니다. 못하는 것이 더 많아서 법칙성, 진리성 그리고 나에게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야 알게 됩니다. 누가 합니까?
법을 아는 것은 나의 눈, 귀, 코, 혀, 살갗, 마음이 제 기능을 다해야만 가능합니다. 제 기능을 다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때 어느덧 알게 됩니다. 무썰매의 마음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고 머물고 가는 일을 열애, 여주, 여거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주나 여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열애, 나에게 오는 그런 것이 따뜻하고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열애라고 부르는, 그 부르기를 좋아할 따름이지 사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붓다가 깨달은 이게 얼굴빛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빛도 깨달을 때와 그 뒤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과 겨뤄서 1등을 하면 1등이다 그런다고 기쁩니까? 그냥 그것 자체가 펄쩍 뛰듯이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20번 1등한 사람은 20번째도 펄쩍 뛸까요? 사실은 꼴찌가 꼴등에서 벗어났을 때가 가장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붓다를 믿지 못해서 마귀 누르고 땅을 가리키고 경전 사람이 맞다는 증거, 증인, 증불 이야기도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수준, 그런 의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넓은 마음, 밝은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게 되고 그것을 받은 함께하는 이는 너무너무 기뻐함을 보고 우리가 마치 거울을 마주 댔을 때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지 않습니까? 내가 웃으면 호수 표면에 나도 웃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상을 없애고 그저 함께 하듯 주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나눌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조금 이렇게 알아들은 제 얘기라 할지라도 이웃에 함께 사는 이웃, 아니 우리 가정 안에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눠준다면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 행복하게 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틀을 없애는, 상을 없애는 금강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